오늘 말씀 9절을 먼저 살펴보면요.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선조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행한 일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하나님을 불신했다라고 성경은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40년은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했던 기간이지만 하나님이 진노했던 기간이기도 합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이 단어가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바로 지옥과도 참 같은 곳. 그런데 그곳에서 먹을 것 입을 것 없는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거부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강팍한 마음으로 배척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노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분노케 한 이유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10절에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돼 하나님의 길들을 알지 못한 것으로 그 원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너희는 삼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너희에게 해당하는 이 너희는 그 유대인이었지만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인데 개종한 사람들의 일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이제 유대교로 원위치 하는 것을 이제 배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봤어요. 유대인이었지만 기독교인이 되었고, 그런데 결국에는 그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원위치 하는 것이 어차피 같은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은 배교가 아니다 라는 논리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그것 또한도 믿지 않는 것과 진배 없다,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었다 라고 조금은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약하고 강함의 차원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건을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악하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떨어지다는 이제 분리되다 혹은 배신되다라는 표현과 동일하게 쓰여지고 있는데, 복음을 거역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가려는 것과 같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그 분리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과 같지 않다.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그 출애굽의 구원을 경험했지만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 사실을 통해서 그와 같이 이 기독교인들도 그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떨어지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가장 큰 이유, 바로 불신과 불순종이었습니다. 마음의 완고함과 미혹 때문으로 빚어진 결과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를 만났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태도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그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이느냐 하고 모세를 쏘아붙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리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갈라지기만 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그 마른 땅을 걷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했지요. 느비딤에 도착하자마자 물이 없다라고 모세에게 돌을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석에 물이 터지고 나서야 진정이 되고 상황이 종료가 되었지요. 그래서 그곳 이름이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라 라는 뜻으로 그곳 가운데 지역 이름을 짓기도 했습니다. 조그만 난관에도 쉽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음에서 떠나섰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강팍하고 곧았기 때문입니다. 이 강팍하고 곧은 마음은 결국 불신과 불신앙의 마음이지요. 미혹되다 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길을 잃다 아니면 속다 라는 말과 같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 말이 성경에서는 진리를 떠나서 속임을 당하는 죄 가운데 행하는 뜻으로 쉽게 쓰여져 있습니다. 미혹당하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참 쉽게 미혹당할 수는 있지요. 그런데 그 미혹당해서 그것을 배척하지 못하고 동의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에 나의 의지를 실어버리는 순간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물리적인 환경과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모두도 역시나 광야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결코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애굽을 나와 지옥과도 같은 죽음의 땅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 애굽을 나와서 정말 너무너무 힘든 것은 이해합니다. 그 광야를 생활을 한다는 것이. 우리도 역시 우리의 사업장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가정이 그 광야와도 같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두렵고 황무지같이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광야처럼 낮에는 더워 죽을 것 같이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밤에는 겨울이 닥친 것처럼 참 많이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게도 만드는 것이 광야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과 현대를 살아가는, 직장 생활을 하는, 가정 생활을 하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아마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미혹이 있습니다. 상황이 불러오는 불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광야 가운데서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광야 가운데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에 잠깐 언급했지만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분노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분노가 과연 옳을까요?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애굽이라는 그 땅에서 10가지의 하나님의 재앙들을, 기적들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곳 가운데서 그렇게 분노해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리비딤에서 그들이 어려운 것은 10분 이해가 갑니다. 목이 마르면 정말 죽을 것 같지요. 물론 저도 이제 군대에서 오랫동안 행군을 하고 그 쨍쨍 해가 비춰지는 가운데서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물을 못 마시는 상황은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광야에서 이들의 이 고통은 아마 100배, 1000배쯤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기억했어야 합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배고플 때는 매일매일 빠짐없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먹이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들을 그들은 분노하기 전에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혹되어서 그 길을 간다라고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자택일을 해야 합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이 싸움을 쉬지 않고 계속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함께 계신가? 라는 질문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질문에서 끝나고 머무른다면 그것은 단지 질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신이고 불신앙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 고백들을, 이것들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일 것입니다. 불신은 단순히 믿지 않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광야와도 같은 삶을 사는 저와 우리 여러분,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함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그 광야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오늘도 나에게 이미 베푸실 그 은혜들을 잘 발견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내게 베푸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과 친밀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